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언급할 때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언급할 때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이외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이외에 더 큰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에 더 이상 어떤 것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마련되고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령의 감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린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영생을 우리 것으로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근본이시요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안위자시요 보혜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만 있으면 우리에게 전혀 부족한 것이 사실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완전히 보장되고 약속된 것이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만 있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보다 더 나은 선물이 없고 성령 이외에 더 첨가될 것이 없으며 성령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정말 간절하게 간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솔직히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정말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감동 하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아니 좀 질문을 바꿉시다. 몇 번 기도합니까? 라는 말을 하지 말고 얼마 동안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초? 30초?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내게 성령을 주시면 좋겠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나를 성령의 감동 아래 두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꼭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소원으로 아뢰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1분? 여러분 제가 너무 짜죠? 예? 5분? 10분? 1시간? 5시간? 우리가 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가 하면 여기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한 간절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아무런 핑계가 없는 것을 압니다. 다시 읽읍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구하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뭐하러 구해요?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 이외에 더 크고 더 좋은 선물이 없고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좀 펴서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네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처음에는 하늘을 이해할 수 없고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사내들인 회원, 율법사, 학자 니고데모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내가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서 목수의 아들 예수 당신에게 찾아왔는데 비록 밤이긴 하지만 어떻게 나한테 인사말도 건네지 않고 나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도 없이 어떻게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 내가 이 늙은 사람이 다시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다시 한번 분명히 지금 말씀하기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네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인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 것인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삐뚤어진 코가 똑바라지고 주근깨가 없어지고 여드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뻐드렁니가 똑바로 이렇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마음이 내 영혼이 거듭납니다. 내 생각 구조가 달라지고 내 감정이 달라지고 내 동기와 욕심과 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내 의식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과거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고 과거에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며 과거에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고 전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뒤바꿔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생각과 구조와 의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입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세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의 거듭남의 경험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또 표현했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기업, 구원, 영생, 썩지 않는 완전한 본성을 받는 것, 그렇죠? 영원한 우리의 구속의 기업, 그 기업의 무엇이라고요? 증거 보증이 되신다. 다운 페이먼트다. 다운 페이먼트.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우리의 이해를, 이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실제 내 마음속으로 가져와 보자고요. 내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느끼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내 생활의 방향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내 사는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미 영원한 하늘의 시민이 되어서 살 것이라는 내 마음속에는 보증이요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그렇죠? 보증이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잡으세요.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렸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어느 과정이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는 내 속에 심어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씨앗이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germinate, 그렇죠? 새싹이 돋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나는 하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은혜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어떻게 매일매일 내가 죄와 세상에 속했던 습관과 또한 마귀와 새 속에서부터 우리를 매일매일 구속해 내셔서 나중에는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 나가서 영원한 구속의 보증 성령을 받은 때부터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때까지 영원한 본향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열매 맺으며 성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데 그 인침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듭남의 경험과 그렇죠? 내 의식거저와 생각과 내 방향이 바뀌어진 그 거듭남과 회개의 새로 태어남의 경험을 그 성령의 인치십니다. 그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까지 우리를 매일 구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전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성경은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뭘로 표시했습니까? 농사법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거, 자라는 거, 특별히 비로 표시했는데 성령은 비인데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했죠. 이른 비는 새싹이 날 때 성장하는 전체 과정에서 이른 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샌호세에서 집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로 가서 제가 시애틀에서 우리 미국 형제들과 함께 저 어떤 며칠 동안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그 오레곤, 아이다호, 워싱턴주 뭐 이런 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질문하는데 참 성서적으로 답변을 참 잘해요. 왜요? 거듭난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자, 이른 비는 우리 성품을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다. O냐 X냐? 전 미국 사람들한테 봤어요. True and false 그럽니다. OX 그럽니다. OX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어로 true, false 하면 T하고 F자 쓰면요. 어떤데 이거 잘못 쓰면요. T자인지 F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OX 하면 훨씬 좋아요. 이 시험 칠 때.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훨씬 낫습니다. 시험 칠 때. 그래서 true and false 그리고 OX. 처음엔 OX가 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O냐 X냐. 여러분 이른 비는 우리의 품성의 온전함의 경험까지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다. 그렇죠? 이른비 성령은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전 과정에 내려야 할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늦은 비는 무슨 말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인치고 나서 우리 그 알곡들에게 그 추수꾼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복음 사업을 끝내고 추수 사업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라고 그렇게 성령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할 텐데 여러분 이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뭐 청년들이고 어른들이고 거듭나지 않은 분이 여러분 혹시 완전히 주 앞에서 굴복하고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없습니까?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죄의 본성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어떤 땐 내가 넘어진다, 뭐 실수한다, 쓰러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습관과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컨트롤할 수 없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경험이 과거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거듭남의 경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거 분명하십시다. 아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면 맨날 말이지 옛날로 돌아갔다가 또 지금으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시소 게임하고 요요 게임하고 이게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저 자기 거듭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는 계속 이른비에 그 성령의 비를 촉촉히 받아야 돼요. 이번에 제가 시애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이 시코야 그 나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런 큰 나무 수백 년 된 그런 나무들이 막 총총 있는 그런 이제 캠프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데 참 경치는 좋아요. 예? 뭐 나무가 이렇게 크니까 또 거기에 좋은 호수도 있고 그렇긴 그런데 제가 있는 시간 5일이네. 5일 동안 내내 비가 오네요. 야, 그전 지금 시애틀에서 사시는 분들 가운데 제 지금 말씀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야,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부서부서 그것도 그냥 소낙비 아니고 부서부서 그러니까 우산을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나가서 조금만 걸으면 그저 이 양복이 촉촉히 다 젖어요. 촉촉하게 젖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이 비가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비가 참 좋고 보긴 좋은데 맞기는 아주 싫습니다. 저는 비 맞는 건 좀 싫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비입니다. 가랑비가 보슬비가 이렇게 보면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아. 근데 밖에 나가면요, 이렇게 축축히 비가 축축해서 가랑비가 싹 내리는데 이제 식당에 이제 집회하고 식당에 하는 한 얼마인가 한 7, 8분은 걸어가야 돼요. 7, 8분 걸어가 보세요. 다 젖어버려요. 그냥 촉촉히 젖어요. 예전에 그런 걸 했어요.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눈에 보이질 않아요. 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조용히 보슬비가 내려요. 보슬비, 가랑비 그 말이 맞아요. 이 굵은 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하게 어떤 때는 미스트, 안개처럼 촉촉히 내려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한 우린 젖어요. 내가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사는 한 우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나는 옛날의 죄의 습관과 옛날의 죄의 본성에 아직도 난 지배받고 살고 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경험이 아직 없으면서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성령의 거듭남을 이야기한다고 말해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품이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전 경험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늘에 가서 구원받는 자, 하늘의 영생을 받아 갈 자 가운데서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만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침받는 경험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적셔져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받을 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질 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가실 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죄의 큰 유혹이 있을 때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치 쓰러질 것 같이 현기증이 생길 때 영적으로 그때 압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지를 그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 당할 때 내 속에 나를 붙드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그때 아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 말이에요. 갑자기 놀래서 어쩔 줄 모르고 불안 초조하지만은 누구한테 가서 기대는 그런 신뢰가 없이 내가 어쩔 줄 몰라요. 아니면 어려움을 직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간절한 소원이 하늘에 올라갑니까? 그걸 보고 알아요. 누가 내 영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 생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침을 얘기할 때 그것은 구원받는 누구나 다 받아야 할 인침인데, 그것은 옛날에 창세기 때 살고 있는 사람이나 출애굽기 때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침례 요한 때 살던 사람이나, 아니면 루터 때 살던 사람이나, 우리 시대 사는 사람이나,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할 텐데, 그거 말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특별한 인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봅니다. 다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여기에 1절부터 3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사방 바람이 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방 바람이 불면 큰일 납니다. 온 세상이 망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땅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바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때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면적으로 성령이 거두어져 가실 때, 이 세상의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마귀가 바람을 불게 해서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 사방 바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재난들, 전쟁들, 기근들, 병들, 외적이 침입해 오는 것들, 이러한 재난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사방 바람을 이제 놓기 전에 인침받아야 하는 경험이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말이죠. 한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동편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복수예요. 한 다른 천사 하나가 올라왔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인치는 천사가 많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인치는 천사들이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는 마지막에 사방 바람이 놓이기 직전에, 사방 바람이 놓이면 7 재앙이 이 땅에 퍼부어질 텐데, 세상이 망하게 될 텐데, 그 기가 막힌 마지막 7 재앙, 바다가 피가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물의 근원들이 피가 되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에 허덕이는 놀라운 재앙들이 생기고 태양이 뜨고 사람을 태우고 짐승의 보좌에 흑암이 생기고 엄청난 일들, 아마겟돈 전쟁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자꾸 지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입니까? 6번째 재앙 때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마귀는 자기 부하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각각 모으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아가는 일은 지금 있으나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일은, 다시 말해서 마귀와 마귀에 속한 악한 자들이 주님의 참된 교회와 주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마지막 전쟁을, 여호와의 큰 날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무기또, 무기또의 산? 아니면 회중의 산? 하여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과의 마지막 투쟁이죠.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이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있고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지고, 그렇죠? 굉장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방 바람이 이제 불려지고 7 재앙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라. 왜? 내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침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인침이 있어요?
이 인침은 창세기 때 없는 것입니다. 이 인침은 요셉 때 없었습니다. 다니엘 때 없었습니다. 사도들 때 없었습니다. 이 인침은 여러분 종교 개혁 당시 없었습니다. 이 인침은 어떻게 해요? 50년 전에도 없었습니다. 이 인침은 10년 전에도 없었습니다. 이 인침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큰 대환란이 임하기 직전에 이 인침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방 바람을 놓기 바로 직전에 인침이 있다고 설명을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아니 여러분들은 무슨 과거죠.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 인침은 항상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인침이 무엇입니까? 아직 인침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붙잡으라.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붙잡아라. 그러므로 이 인침은 무엇입니까? 미래입니다. 성령 인침과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인침이 있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마지막 시대의 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상징하는 성령의 인침과 다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세대만 처지는 특별한 인이 있어요. 이 인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라고 인정하신 도장인이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그런데 여기 것은 말이죠. 왜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할까? 이 마지막 시대에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이 인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했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The Seal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사방 바람이 놓여지기 직전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지만 환난을 통과하게 될 이 인은 말이죠. 이것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한 자들에게 처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환난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다음에 14장에 가서 보면 그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하는 14만 4천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특별한 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권위가 만든 계명 두 사이에서 치루어지는 마지막 전쟁인데 진정한 믿음과 참된 성품과 그리고 참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마지막 핍박이 옵니다. 핍박은 왜 주님께서 허용하십니까? 가라지를 솎아냅니다. 거짓된 형제를 솎아내버립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킵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키고 진정한 믿음 있는 백성과 믿음이 없는 백성과 갈라지는 것입니다. 핍박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주 핍박을 교회에 허용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정결케 하고 진짜로 믿는 자와 잘못 믿는 자들을 분리시켜서 교회에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말이죠. 온 세계적으로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이 만든 계명 사이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폭로돼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폭로하실 것입니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한 후에 받게 되는 인침입니다. 이 마지막 인침이 특별한 이유는 이러한 시험이 과거에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견뎌야 할 그 시련과 그 시험은
과거 어느 시대에도 과거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시련과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받는 인침은 특별한 인침이 될 것입니다. 에녹 같은 자들이 생깁니다. 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어떤 시대에서 끝내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시대에서 주님께서 이젠 끝났다. That's it. 하고 손을 드셔야 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그저 솔직히 마음까지 맹맹하시죠? 별 느낌도 없고 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이 시대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세대인 줄 알았어요. 살아있는 우리도 자기 살아있는 우리도 그랬어요. 자기는. 그런데요, 이렇게 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머저리처럼 못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야,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음 맛보지 않고 성전할 자들이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받는 인침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성장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열매는 태어난 아기가 어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요, 첫 한 해, 첫 번째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큰대요. 요만한 아기가 1년 되면 이만큼 크잖아요. 제 손자 보니까 태어날 때 처음에 안아보니까 요만한 애가 지금 1살 조금 지나니까 정말 이만해요. 이젠 제가 힘이 애가 써가지고 내가 어떤 데 오래 감당을 못하겠어. 안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어디 간다고 막 기어가면 제가 못 붙잡아요. 1년 동안에 이 아이가 키, 몸무게, 힘 얼마나 자랐냐 말이에요. 그 우리가 성장할 때 1년, 첫 해 동안에 절망 자란대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그래요. 처음에 진리를 발견하고 거듭나고 첫 해 어때 여러분? 첫 때 여러분 그 첫사랑 그때 우리 열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이 없는 분들은 그 뭐라고 할까? 예? 저는 그 첫 해예요. 제가 1년에 27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 첫 해 27권. 얼마나 영적으로 제가 그거 굶주렸는지. 27권 읽었어요. 제가. 한 해. 여러분이시여, 열매는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에서 주님의 성품이 새겨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의 개발은 성품을 이렇게 깎아서 새기는 것입니다. 무늬를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도장을 팔 때 무늬를 새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홍마노 아니면 호마노라고 부르는 보석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대제사장의 그 에봇. 대제사장만 입는,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위에다가 파란 앞치마 같은 데다가, 그렇죠? 금줄로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림 둠미이고, 가운데 판결 흉패가 있고, 그러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양쪽 견대 여기 어깨에 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에 한쪽에는 6지파 이름, 또 다른 쪽에 6지파 이러면서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 호마노 보석 2개라고 부르죠. 어깨.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어깨에 쥐고 계시고, 12보석 판결 흉패는 각 보석 12개에 하나하나 루벤, 레위, 유다 하나 그 지파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품고 계시는 것으로 상징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각 개인을 당신의 품에 품고 계세요. 당신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그 보석에요, 이름을 기록하세요. 그 기록하는 것을 인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마노 보석은요,
이 보석인데 약간 불구스름한 그런 색깔이 들어있는 보석이에요. 근데 그 보석에는 이렇게 뭐 글씨나 아니면 모양을 이렇게 새기고 이렇게 파기에 제일 쉬운 보석이랍니다. 그래서 애굽 왕조에서 이 보석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우리 캐릭터 할 때 캐릭터가 뭐냐? 캐릭터는 뭐냐면 원래의 헬라에서 카락테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카락테르라는 것은 원래는 어떤 모양을 나무나 돌에 새기는 어떤 이렇게 칼 같은 것을 카락테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칼로 새긴 모양 자체를 카락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품성입니다. 그게 캐릭터입니다. 자, 이제 좀 성경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의 두 어깨에 호마노 보석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호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이게 뭐예요? 인침이요. 그래서 인의 도장의 새김같이,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고 다니신다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 인침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보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 말이죠. 아버지가 우리를 번쩍 들어서 우리 목마 태워주죠. 자기 어깨에 딱 태우고 손을 붙잡고 가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죠. 최고지. 아주 안전한 든든한 아버지의 어깨 위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린 하나님의 인친자요 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마귀의 밥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장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겁을 내.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됐나? 뭐 하나님 어디 가셨나? 내가 버림받았나? 자꾸 그래요. 여러분이시여,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 속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다. 인침받아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1절 판결 흉표입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족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예? 컬브하는 거예요.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인을 새기는 방식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준비시키는 영적인 12지파의 성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 타고난 성격이 있죠. 그것을 영어로 temperament, 그냥 personality가 아니라 temperament. 우리가 아예 타고난 성질머리들, 우리 타고난 성질들, 성격보다 성질들, 그 성질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꼴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거기서 새기세요. 우리의 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12대문과 12기초석이 있고, 또 여러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모든 기초 그 돌들이 전부 보석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교회로 쌓여서 거기에 들어가서 쌓여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타고난 그 성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내 속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루벤 집하고, 어떤 사람은 요셉 집하고, 어떤 사람은 므낫세 집하고, 어떤 사람은 유다 집하예요. 우리가 타고난 성경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저 문으로 들어간다. 너희들은 저 지파에 속한다. 그렇죠? 12대문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인을 만드는 것처럼, 도장 만드는 것처럼 새기는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치는 경험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14만 4천은 영적인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아로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장은 무엇입니까? 도장은 나란 뜻이에요. 나. 예? 어떤 문서에 내가 사인하듯이 아니면 도장을 딱 쳐버리면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보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사는 목적과 내 모든 인생의 소원과 방향이 하나님을 상징해야 돼. 하나님을.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딱 내보내시면 내가 도장이에요. 도장. 내가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그게 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해. 우리를 보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인이요. 이 사람은 나를 대표하고 내 형상을 대표하기에 안전하다. 내 소유다. 도장을. 그래서 도장을 찍는 것은 한 번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기신단 말이에요. 아프죠? 화내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모세 상을 만들 때 큰 돌을, 큰 바위를 산에서 꺼내다가 와가지고 작업실에 놓고 한 3개월 동안 다 문을 닫고서 작업을 하는데 3개월이 끝난 다음에 종들이 들어와서 보고서 깜짝 놀랬죠. 주인이시여, 어떻게 저 돌 속에 있는 모세를 알아냈습니까? 돌을 갖다 놨는데 3개월 후에 가니까 기가 막힌 모세가 나와 있어요.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뿐인데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다 잘라내었을 뿐이라. 참 기가 막힌 명언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쪼아내버리는, 인치는 경험. 그래서 그것은 과정과 경험이죠.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sostv.net이나 아니면 우리 주제별 성경 연구 웹사이트나 아니면 월간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이마에 그들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카딩에 잘라내는 경험을 했어요. 마지막 인침의 경험을 한 자들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는 자라야 마지막 환난에 통과합니다.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마지막 환난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내 바람이 놓여지기 직전에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의 인침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설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무엇인가 잘 보세요. 교리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안 해도 이 에센스를 좀 말씀드린다면 에센스가 뭔가 이게 무슨 경험을 말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무슨 경험이냐 잘 들어보세요. 아가서 8장 6절 7절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상한 얘기가 있네요.
인침을 얘기하면서 아가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아가서는 무슨 책입니까? 아가서는 술람미 여자, 거무틱틱하고 못생긴 목동 여인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 왕이 너무 사랑해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침실로 들이고 아내를 삼은 얘기예요. 사랑의 얘기예요. 이것은 못생기고 죄로 얼룩진 기가 막히게 못생긴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왜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술람미 여인의 가치는 왕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목동 여인, 자기의 오빠들도 버렸어요. 그를. 아유, 너는 이 탐보이야. 탐보이지. 그 탐보이라 그러죠. 남자같이 구는 여자들. 너는 가서 염소나 쳐라. 그래서 여기 목장으로 보냈어요. 맨날 태양 빛을 받고 얼굴 검게 계신 정말 그런 여인인데 왜 왕이 그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셨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예?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을 알고 오랫동안 주님과 사귈 때까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조금 아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왕의 사랑 때문에 갑자기 징귀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왕에 대한 처음에 믿지 않았다가 너무 큰 사랑이니까 나중에 왕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솔로몬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신부야. 너는 나를 인처럼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마지막 시대에 참 어려운 시련과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떤 핍박과 죽음과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과 사랑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명령이 내려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굶주려 죽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변치 않는 깊은 사랑을 도장처럼 품고 있는 자가 인침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예?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이 인침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솔로몬은 아가서에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그랬어요. 인침은 하나님께 빠진 내 사랑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칼이 오고 총이 오고 원자폭탄이 올지라도 절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대한 내 충성심을 변치 않는 것이 인침받은 경험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약속과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인치신, 예수님을 인치신 자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자기의 사랑의 깊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아무것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할 것이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라. 뭐래요? 아이, 그러지 마라. 내가 은금을 잔뜩 줄 테니까 나를 사랑해라. 어림도 없죠.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라. 어림도 없죠.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앞으로요,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핍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그런 무서움을 가해서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외롭게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경쟁력을 없애서 굶어 죽게 만들므로, 또 어떻게 해요?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 주면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꼬여내므로 그 사람 마음을 변하게 할 때,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랑을 변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멸시할 것이라. 이것이 무엇이라? 인침의 경험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가서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경험이 없을 때, 여러분이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포기하고 넘어지느냐 아니면 서고 승리하느냐에 달려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적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저 쉽게 넘어지느냐 아니면 끝까지 죽어도 내가 견디고 승리하느냐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인침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해요. 보세요. 로마서 28장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사랑이 더 굳어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당장 죽으면 죽었지 난 주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것이 인침의 경험이에요.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기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지금까지 여기 언급한 것 가운데 우주에 없는 것이 없어요. 보세요. 이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자, 이 안에 안 들은 게 있어요? 이 우주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뭐예요? 인침이에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이 만든 계명, 인간의 조직과 하나님의 조직이 전쟁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인침입니다. 왜 특별한가? 마지막에 우리가 당할 시련과 시험은, 핍박은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 특별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련들과 경험들을 통과한 후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확립된 상태. 이 세상에서 가장 뗄 수 없이 정말 붙들어 매는 글루, 예? 그런
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풀. 떼어내려고 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풀. 슈퍼글루, 접착제. 그거는 남녀관계예요. 해보세요. 나중에 이 청년들이 그런다면 나중에 헤어질지 몰라도 처음엔 그거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엇을 상징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상징했어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 제가요 이번 주에 제가 이걸 느끼는 정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칼을 주러 왔다. 내 복음을 받을 때는 그 가정에 식구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원수가 되고,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은, 진리는 가족이라도 원수가 되게 하죠. 지금 중국에 몇 청년들이 있어요. 가끔 저에게 이메일을 해요. 제가 답변을 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이것이에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어떤 학교 가고 저는 가서 뭐하고 그가 안 한다고 난 주의 일을 하고 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내 부모가 나를 경찰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조언해 주십시오. 참 그런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렵죠. 참 어려운 답변이에요. 목사님, 내 형제를 내 부모님이 나를 경찰에 고발한대요. 그게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 몇몇 청년들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겠죠. 요즘에 몇 명이 저와 지금 이메일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이메일을 했어요. 제가 또 물었어요. 아무개는 괜찮느냐? 아무개는 괜찮느냐? 아무개는 괜찮느냐? 저한테 목사님 아직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견딥니다. 언제 나하고 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며칠 동안에 어떻게 부모가 모르게 어떻게 나하고 만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 절대 모릅니다. 어떤 데는 자기들끼리, 어떤 데는 조금 비밀스러운 장소 가서 몰래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집회하고, 어떤 우리 직원들이 하는 집회 거기 참석하고, 바이블 스터디 참석하고, 몰래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한테 알지도 않아.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읽으면서 야, 이게 무슨 부모야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놈의 부모야 이게. 남보다 못한 거지. 오죽하면 말이죠. 말씀대로 살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속여가면서 어딜 다녀야 돼. 이게 무슨 부모요. 예?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진 부모 같으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만히 들어본 다음에 자식이 정말 진지하고 정말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나 같으면 허용해줄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라도. 예?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부모이길래 경찰에 신고하겠대. 그래서 부모를 피해서 말씀을 너무 갈급해서 다니는 청년들. 여러분이시여, 사랑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더 사랑할 자가 이 우주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주권자나 천사나 누구나 어떤 것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경험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저를 인치시고 하늘 기업의 보증을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과 진리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2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